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단은 삼위일체력을 지킵니다. 삼위일체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력입니다. 삼위일체력은 9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서구 유럽에 가면은 우리가 9월부터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 삼위일체력과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드는 이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창조절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10월 3일까지 한 달 동안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그렇게 연장됐지만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다소 완화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분간 계속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에서 육상원 전수사님 목사 임직 후 부목사 청빙이 통과되었습니다. 11월에 노회가 주관하는 목사 임직 후에 또 우리 교회에서 청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묵으시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 아들이 묵으시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다 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아멘.
김은숙 권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함께 모이던 시절을 생각하며 오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이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교회로 모이고 각종 신앙 모임과 친교 모임 등으로 교회 본당과 식당, 카페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절에 우리는 그 종교 활동이 과거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이곤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얼마 안 지나서도 바로 일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모이리라는 확신으로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해를 넘기고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2천여 명을 넘나들며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진화되어 공격하자 세상은 또 다른 시국을 맞이하였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밤 10시가 넘으면 모든 일상이 정지되고 교회를 비롯한 공공의 집합이 엄격히 관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도 우리는 TV와 스마트폰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기술의 힘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앞날과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어른들과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겠지요. 더 많이 살아온 우리들이 우리 몫이 아닌 것까지 빌려와 쓴 이 세상을 어떻게 갚아갈 수 있을지요.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아이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만나고 적응하며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기성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자연의 환난과 더불어 인간들이 저지르는 분열과 무력의 총칼 앞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종교를 앞세우고 쿠데타를 벌이며 권력을 탈취하는 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권력자들 앞에서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름없이 가족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는 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21세기 이 첨단의 세상에서 과거의 습속과 질서를 강요하며 인신을 구속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 모든 야만의 시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족스러울 때만 감사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안내하는 길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이기주의와 오만한 마음, 욕심을 걷어내고 본연의 나를 볼 수 있도록 가늘더라도 쉼없이 정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제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마태복음서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닌네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다음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주겠다. 그들이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제목으로 조태진 집사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에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에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에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또 연장됨으로써 우리 교회는 7월 12일부터 거의 2달 넘게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창립 9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도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가정마다 간편식을 좀 나누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힘썼고 또 이틀 동안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 육성환 전도사님의 목사 임직 후 부목사 청빙의 그런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뒤늦게 그 온라인 교우의 투표 용지가 도착했는데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71명이 참석해 주셨고 또 만장일치로 이제 육성환 전도사는 11월에 우리 노회가 주관하는 목사 임직을 거쳐서 또 우리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되게 됩니다. 작은 우리 교회가 정찬영 목사에 이어서 육성환 전도사를 목사로 키워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는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찬영 목사는 군종장교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곧바로 군으로 가게 되었지만 육성환 전도사는 이제 부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심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사랑교회 공식적인 첫 부목사가 됩니다. 아시는 분은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육선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 수련생 과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20일 제가 페이스북에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매우 긴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유수원 전도사가 목사가 되려면 목사 수련생으로서 2019년부터 최소 2년 이상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작은 지하 상가에 세를 얻어서 매월 200만 원 정도씩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했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외에 또 다른 풀타임 사역자를 둘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글을 읽으신 한 분의 장로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함께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원자를 모집하셨는데, 그 덕분에 11분이 매월 십시일반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2년 동안 후원해 주시게 되었고, 또 그 덕분에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처음으로 목사를 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교회는 일반 그 예산, 교회 예산을 다루는 통장 외에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사를 양성하는 그런 후원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고, 역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계속해서 목사를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강미 전도사님과 또 송시 전도사님께서 무사히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목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동회의를 마치고 많은 교인들께서 육성환 전도사에게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농담으로 목사가 되는 일은 축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었지만 실제로 한 명의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신학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하고, 또 평생을 우리 주님께 드려진 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축하만 받기에는 때로 매우 실존적인 고민과, 그리고 또 때때로 목회하면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한때 대형교회의 목회자를 꿈꾸면서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CEO처럼 그렇게 목사가 여겨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농담 삼아서 나중에 배우자로서 목회자들이 매우 높은 순위에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 교회 대다수는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입니다. 또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100명에서 약 300명 정도 되는 중형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쇠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입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잘 되는 시절에 목회자가 된다 하면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거센 풍랑 속에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신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미달되고 있고, 목회자 수급에 많은 교단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육성환 전도사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목회를 하시게 될까요? 또 어떤 다짐과 목회의 비전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음에 은밀한 자리에서 한번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목회자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유언 같은 마지막 명령을 제대로 실행한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 끝끝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두 부류의 인간들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내 걸림돌이 되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갈릴리의 어부들, 그리고 또 갈릴리의 여러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돈으로 병사들을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내라고 그렇게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가 잘못될까 봐 그걸 못한다면 내가 빌라도 총독에게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런 불의한 그리고 부패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음모를 꾸미고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마치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첫 사역지였던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서 새로운 비전과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원래 이들은 다 알다시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늘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우리말로 업신여긴다 그러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개신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전히 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기웃거리는 교회들, 또 교회 내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사용하려는 사람들, 이권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고 또 갈등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교회인데도, 교인들인데도, 목회자와 신도들인데도 서로 비방하고 속이고 음모를 꾸미는 일들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가끔 듣는데 그때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너무나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정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라면 언제는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있고 어느 시대든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배신자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실제로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2008년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올해로 목사가 된 지 13년째가 됩니다. 지난번 목회지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안식년을 얻어서 쉰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끊이지 않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어쩌다가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나? 나는 또 무엇을 하려고 목사가 되었는가? 목사가 되어서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가? 늘 고민할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이끌어주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결국은 이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참된 복음의 공동체로 회복하라 하는 것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신앙과 신학이 동떨어져 있고 우리들의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과 신학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인들로 하여금 올바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필요하고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또 신앙인들로 하여금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 내부로 가보면은 실제로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5번의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번의 긴 설교를 요약하면 마태복음서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가 핵심입니다. 그럼 다시 산상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택하는 분도 있을 거고, 마음이 가는 사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산상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이고 권력자들 밑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때 가난하다라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 푸토코이라는 말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가난한 사람, 진짜 먹고 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들, 늘 배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밑에서 주눅 들고 속아 넘어가고 고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실제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없던 능력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님은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핵심이라면 저는 오늘날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 안에 이미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자신은 보잘것없고 힘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능력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아마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강 신화를 이뤄냈죠. 그때 사령탑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을 보고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국 선수를 내가 좀 보니까 충분히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체력이 약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충 다 알겠지만, 우리가 과거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할 때마다 보면은 뭐라 할까요? 이 아주 현란한 발기술을 가진 유럽과 남미의 그 선수들 앞에서 속수무책 무너지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로는 안 되니까 조직력과 투지와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반전 때로 좀 지나가면은 실제로 이제 막 무너지죠. 그리고 늘 발재간과 기술이 없으니까 문전 미숙과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말이 늘 입에 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하는 말이 한국 선수의 기술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축구 경기에 알맞은 체력, 그리고 정신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체력 훈련을 하는데요, 지구력이 아니라 순간 스포츠, 그러니까 순간에 확 힘을 내는, 바로 그런 체력을 키우는 일을 한참 하고, 또 정신력을 키운다면서 백기환 선생님을 모셔다가 선수들에게 강의를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은 이미 충분히 있는 것을 잘 드러내면서 부족한 부분만들을 잘 발휘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2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목회마당에 소개했던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이고, 또 하나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입니다.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내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실력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로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우리 자신이 선진국 반열에 들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 된 것,
정말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말로 할 것도 없지요. 최근에 전 세계의 어떤 일반 시민들이 투자할 때 어느 나라를 택하겠느냐 하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요. 그 지수에 가장 먼저 난 이 나라에게 투자를 하겠다.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주식하는 분들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그때 G7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아마 2, 3위가 영국과 그 다음에 독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로 할 거 없죠. 최근 몇 년간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문화 쪽에서도 정말 세계적 수준에 뒤질 것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영화제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이 됐죠. 세계 5대 안에 들어가는 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기로 결정한 뒤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줬던 특별 기여자들, 즉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의 그 외교력과 신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죠. 여기자 한 명이 다행히 탈출해 나왔는데 그거 지 혼자 알아서 나온 겁니다. 지난번 우한의 교민들을 받아주었던 진천 군민들이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 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식을 듣고 감사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지금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몰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사줘서 지금 평소에 팔리는 것보다 몇 배가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인수해서 명실공히 전 세계의 가장 거대한 공룡 기업이 됐던 구글이 지금 전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에 제동을 건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역사가 일직선으로만 진보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인류에게 뒤로 돌아가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럴 때가 되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구 유럽의 그런 선진국들의 뒷공무니만 바라보면서 쫓아가던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멈추었고 그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정상적인 활약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문화, 외교, 정치, 의료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우리가 어느새 갑작스럽게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저는 갑작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 세력과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수천 년간 독립을 유지해온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고조선과 고구려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동북지방을 호령하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수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를 먹으려다가 망하고 말죠. 30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한 서구의 문명에 잠시 밀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적 전통과 또 내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하였는데 바로 우리들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공동체를 배려하는 개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서구의 개인주의나 과거의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에 쏠리지 않고 그 양쪽을 아우르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자율적 능력으로 공동체 전체를 배려하며 협동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일제 식민지의 잘못된 교육과 역사관 또 한국전쟁의 깊은 상처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우리 내부에 쌓아두었던 그 실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일까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방역이 실제로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메르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우리 교민들, 그리고 외국인들, 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무사히 올 수 있게 했던 것도 사실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전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경험이 지금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지난 역사의 실패와 아픔의 경험들이 지금 우리들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는 매우 특이한 문서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나는 예언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가라고 하는 니느웨의 반대편인 저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억지로 붙들려 옵니다. 마음 내키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예언을 듣고 온 나라가 회개합니다. 그 덕분에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왕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들까지도 철저하게 기존의 악과 폭력의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니느웨가 이런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과거의 잘못을 정말로 회개하고 이제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면 아마 새로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많은 독재 정권을 지나왔고 또 부실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그럴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큰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사랑교회에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니, 오히려 작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 9주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생명교회로부터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신앙 전통을 간직하고 있고 경험에서 나온 인내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부단히 개혁하려는 그런 개방성이 있고 또 더 나은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도전하는 과정에서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막막할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그 장막 아래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과 염려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우 약한 것처럼 때때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전국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에 충실합시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맡은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갑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해보면서 나머지는 편안하게 주님께 맡깁시다. 저도 또한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거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 그 무엇이 되었던 해보면 됩니다. 해볼 때에만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고 해볼 때만 또 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나선다면 우리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리고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세월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실력을 키우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참된 복음과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을 올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온 세상에 나아가 주님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분부하신 것을 모두 전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며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지금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추가로 연장됨에 따라 10월 3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오늘 정관개정 소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2탄입니다. 공동의회를 잘 마쳤습니다. 제적 97명 중 70명이 투표에 참여하셨고 70명 전원 찬성으로 육성환 전도사를 생명사랑교회 부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노회 서류를 제출하면 가을 노회 이후 목사 안수를 받고 이후에 육성환 전도사는 생명사랑교회의 부목사로 청빙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실천은 비닐을 잘 버리는 방법입니다. 비닐을 재활용이 가능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분리배출하는 실천입니다. 인증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동구밭 설거지 비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마감합니다. 근로장학금에 5명, 대여장학금에 2명이 신청했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0일부터 시작이고 수능은 11월 18일입니다. 김여민, 김채원, 이동원, 오영석, 오승혁 5명입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종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 후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어떻게